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우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절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성당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하듯 어떤 마음의 수양이나 경건이나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날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혼합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영향으로 기독교 말고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교회들조차 이 복음과 진리가 희석돼서 세상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외에도 다른 어떤 구원이 있다고 오해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가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별이라는 걸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정확히 들은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걸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참으로 복받은 나라예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중동이나 아니면은 불교 영향을 받는 태국이나 이런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주었으니 내 아들의 공로를 네가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공로로 네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아들이 담당했으니 너는 죄에서 자유로워더라. 이 은혜를 받으라.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이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동남아 그쪽에 다녀오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복받은 나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다니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요 다니는 곳곳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여기 청주만 해도 교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요 아주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인천, 부천, 경기도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들이 많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천년 전부터 미리미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불교의 석가, 또 유교의 공자, 기독교의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마음의 소크라테스. 우리는 학교에서 소크라테스까지가 4대 성인으로 우리 때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먼저 믿고 복음과 진리를 예수를 깊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 의심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예수가 육체로 나타남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완전한 객관적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완전히 알려주는 것은 이 전세계의 이 성경 한 권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죄와 사망과 저주, 심지어는 질병과 이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고 또 3년 가까이 공생애를 사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가 확실히 저와 여러분 같은 육체로 나타나는 걸 부인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나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그래야만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다른 죽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되느냐?
구약의 양이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속죄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짐승의 피라도 흘렸거늘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가?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하셨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류에게는 원치 않는 무서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죄악이 인류에게 있다는 것.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류의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왜 육체를 반드시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고 예수의 피는 완전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완전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저는 청년의 때에 이 보혈의 이 은혜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뭐냐? 피를 흘려야만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나무를 우리 인류는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이 뿌리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와 사망과 여기서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이것을 아예 뿌리째 뽑아서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원한 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를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에 예수 이후에는 지옥 갈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오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피 흘리셨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피 흘리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나는 그러나 아버지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니 나는 예수의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과 이 뿌리째 뽑아서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부활로서 다시는 인류가 이 죽음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주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가까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지만 몇 날이 못되며 너에게 누가 오실 것이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육체를 성전 삼고 친히 들어오실 것이라고 아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 열흘 만에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곳에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혼에서 나온 언어가 아니라 영에서 나온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두루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셨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인간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만물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다른 동물과 인간은 다르게 지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요 혼적 기능이 인간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가콘이라고 해서 동물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육식하는 동물들 있죠. 동물들은요 요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양념하거나 불에 익혀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거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혼이 있는데 동물의 이 혼하고 인간의 혼은 수준이 다릅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지정의가 없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각혼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물들도 어떤 사람은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대체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네. 우리 아들 이쁘다. 그러면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네. 그 얘기가 아주 동물들도 자식을 이뻐합니다. 이거는 동물들도 각혼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인간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영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동물은 육체가 마감되면 혼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이 육체의 기능이 있다가 동물들도요 막상 제가 어릴 때요 예전에 대전에서 딱 1년 살았는데 어릴 때 우리 집에 쪽제비가 나왔어요. 쪽제비. 그래갖고 쪽제비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막 들어가갖고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막 그걸 희한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쪽제비가 이 집 뒤에 귀퉁이에 들어가더니요 딱 돌아서는데 눈빛이 파래지는데 제가 무서워요. 모르도 나는 걔를 어떻게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혹시나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막판에 막 눈빛이 변하는데 지금도 무서워요. 동물은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동물들도 목숨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파리들도요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동물은 영적 기능이 없습니다. 동물은 각혼이라고 본능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공통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물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에게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저 그냥 이 혼만 있으면 지성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인격의 기능만 있으면 이걸로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기능이 인간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어떤 희미한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있잖아요. 영의 기능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랑 다릅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밤에도 돌아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밤에 다니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사람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이 떠나가면요 금방 전까지 숨을 쉬던 사람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시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공동묘지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 기분 좋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요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에요. 이단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이단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는 이단도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보니까 육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인간의 육체도 소중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본질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아멘. 보세요. 그런데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은요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됩니다. 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재밌지 않아요? 동물은 요리하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고추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요리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근데 결국은 육을 위해서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동물들도 사자나 호랑이나 사자는 저는 이제 사자는 무조건 사냥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동물 프로를 한 번씩 이렇게 다큐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자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열이면 한 2번 정도만 겨우 성공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사자가 나가서 무조건 잡아버리면 씨가 말리지 않겠어요? 그 작은 동물들은.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은 힘은 없어도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근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동물들은 또 육식동물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먹고 채식동물은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교육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미한테 본능적으로 필요한 걸 배우기는 하겠지만 인간만큼 이 혼을 통해서 지식과 교육과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지식과 교육과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이 영이 있어요. 영. 제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를 쳤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만약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정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이 문명 이거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요 혼이 아니요 그보다 더 본질은 영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무엇이 살아나느냐? 우리 죽었던 영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삽니다. 아멘. 땅에서 난 것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이 살아나야 혼도 살아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영은 죽어버리고 심령은 부패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윤리, 도덕, 예의,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그분은 익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안다면 얼마나 싫어할까? 내 안에 얼마나 추한 생각들이 많은데 이 불의한 생각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영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첫째 그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은 이 땅의 어떤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이 죽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을 수 없는 그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육체를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잔인하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20장 27,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 와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 우리 무엇이 살아나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영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요 하루 세끼 육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아마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사람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느냐, 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육은 육대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혼은 이 지식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거, 이 정신세계에 이게, 그래서 이 혼은 지식을,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문제입니다. 영은 땅에서 나온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늘로부터 온 것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우리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각각 회개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게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아들을 주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시마 약속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절대 더러운 곳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제서야 누가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아멘. 예수님은 진리시고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아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영적 존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친히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진리의 성령이 실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멸망에서 자유케 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하물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이 썩지 않을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즉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세월은요 소모품과 같습니다. 벌써 저도 이미 60년 가까이 소모되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세월은요 매우 빠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저도 엊그제 같아요. 사나이로 딱 군대 제대한 제가 우리 정우 형제 나이 때 딱 군대 입대했어요. 6월 28일 88년 6월 28일 올림픽 있는 해 그때 입대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매우 짧아요. 사단 마귀는요 이걸 무시하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네 육체의 세월이 짧으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네 육체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어리석은 자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짧은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벌써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기록할 때도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했는데, 오늘날은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때에 결산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혼의 지식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대단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영에 대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세상 지식이 가득해하고 교만이 가득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주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네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서는 잠시 후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세월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깨어서 이 육체의 짧은 세월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그 뒤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라는 건 단지 마시는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에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썩지 않을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전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이 싫지 않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보세요. 이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인을 성실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영이 거듭나지 않고 영이 정결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에게, 아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에게 누가 실제 내주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은 고난당하러 오셨지만 성령은 고난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요번에 손주를 봐갖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요즘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덩어리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이쁜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손주 볼 때가 됐나 봐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 진짜 이래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구나 이런 말이 생각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육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지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이 피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양육하시느냐? 진리의 성령.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믿는 자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예수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영적 기능이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엘서 2장의 28절에 말세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첫 사람들은요 성령을 각각 모시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했지만 친히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휘장 가운데로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피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심령을 거룩히 된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환영하는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거역한 자에게는 들어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충성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속히 회개하기를,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막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위로와 이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대가 어찌됐든 우리는 마지막 때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이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아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예수 믿게 되어서 그때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보혈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라. 근데 오늘날은요 목사님들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걸 가르쳐 주긴 하지만 성령 충만을 강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지금 그 청년회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 보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된 사람, 여러분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알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술 취한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세상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청년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삼아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주지를 않으세요.
청년의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진하게 예수의 피 은혜를 경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절대 성령을 근심시키고 순간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나이 같은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너희가 세월을 육신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여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내 평생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 정정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 충만, 말씀의 충만, 능력의 충만을 되게 하주세요. 아멘. 충만이라는 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찌르면 예수가 나와요. 그 사람을 찌르면 보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더 진짜 이 악한 시대에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꼭 은혜 회개하고 뜨겁게 은혜 받아서 반드시 청년의 때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20대 때 그냥 성령 충만을 삼아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최고의 멋쟁이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정훈 형제 있잖아요. 이 아주 헬스를 너무 잘합니다. 육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혼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침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참 이게 탁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네,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오순절 또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영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청년의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모하며 전진하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각색 질병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분들에게서 각색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아바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평생의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